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르우벤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더라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34절까지 원래는 본문인데 12절까지만 우리가 읽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레위인들이 기업을 받는 장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48개 성읍으로 나뉘어져서 각 이스라엘 땅 모든 곳곳에 지역으로 흩어져서 레위인들은 이 각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그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레위인들이 기업을 얻고 결국 그 각 지역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안식이 주어졌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참된 안식은 이 레위인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안식이 마침내 완성되는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은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에필로그이면서 또 이 여호수아의 권면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그걸 통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당부,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도 이제 24장에 가면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어떠한 당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장에서 오늘 본문이죠. 22장에서는 이제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던 지파들, 그래서 이 지파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죠. 이 지파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소유했던 그 소유지, 그 기업, 두고 왔던 가족들, 가축들, 그걸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1절을 먼저 볼까요? 22장 1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자, 그때 여기 그때는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든 기업을 다 받았고 다 얻었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열심히 또 그냥 기업을 얻었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상대로 그들을 몰아내고 진멸해내고,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해야 하는 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물론 이제 몰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못했던 그런 지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업 분배가 끝나고 레위인조차 그 기업을 다 받은 이후, 안식이 주어진 그 이후, 그때 그러면 이것은 이들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모든 과정을 보면 이건 다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르우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부르는 이 장면도 이게 그냥 야 이젠 수고했으니까 끝났으니까 너희도 그냥 돌아가, 할 일 없으니까 돌아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다 이루어졌으니 그 약속 성취를 위해 수고한 너희들에게도 이제 안식, 이들도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안식을 너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요단 동편을 미리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들이 받은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들은 이 요단 동편에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식과 그리고 가축과 모든 삶의 모든 기구들을 다 놓고 이들은 그냥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나머지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앞서서 이걸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반지파가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이미 미리 그냥 기업을 받았으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고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용맹하게 이스라엘 지파 그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정복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
10년 가운데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간절함, 그 심령, 충심이었죠. 충심. 여러분 여기 먼저 2절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정보청정에 참여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2장 2절 3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이게 너희가 다 지켜, 모세가 명령했던 거, 이건 모세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옛날 사람이었고 과거에 여러분 이들이 그 모세의 명령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아도 그냥 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 뭐 이 정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그냥 이렇게 좀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그들은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왜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모세의 명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보세요.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이들이 아니어도, 물론 이들이 아니어도 싸울 사람들이 있었겠죠. 좀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에 좀 저 같았어도 아마 이 전쟁에 처자식 놔두고 너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내 목숨 걸고 내 땅, 내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동족을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이 과연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싸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좀 적당히 하지 않았을까요? 막 몸살이고 나갑시다 할 때 조금 뒷걸음치면서 속도 늦춰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가 좀 비굴한가요? 제가 좀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이 충성. 여기 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을 지키도다. 책임. 이 책임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어떤 율법, 물론 우리는 율법이 이제 폐기된 율법도 있고 지켜야 할 율법도 있겠죠. 어쨌든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나를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어떤 나를 못 살게 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는 그건 결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키도다. 책임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완수.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완수. 마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그냥 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 들어오고 싶지 않으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러나 이 길을 들어선 순간부터 결단하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고, 결산하고, 이럴 줄 몰랐어요.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 책임이 너희에게 다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아내와 자식들을 거기에 놔두고, 가축도 놔두고, 너희는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앞서 싸워라. 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모세의 명령,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그 명령을 지켜왔다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22장에서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돕기 위해서 건너와 싸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약속했고 또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또한 함께 해야 할 우리 이 공동체,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게 수고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요. 자, 여기 4절을 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낼 때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이 전쟁이 7년 동안 싸웠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의 처자식들을 놔두고 떠나온 지가 7년이나 지났어요. 7년 동안 싸워요. 더군다나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부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부모 세대는 다 죽었고 다음 세대, 이 자녀 세대가 지금 남아가지고 이 가나안 동편을 차지하고 가나안 서편, 또 가나안 땅도 이 남은 12지파가 차지하고, 여러분, 이 과정을 다 지켜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전쟁이라는 거,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그들의 사명과 목적이 얼마나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참 물론 기쁨이었죠. 물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차지한다는 그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 점령을 마치고 자신들이 받은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심정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남침으로 결국 시작된 이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여러분,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여전히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이 끝났다, 전쟁이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정말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고
모든 휴전선이 다 열리고 온전한 평화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군다나 북의 가족과 또 집을 두고 온 그 실향민들, 여러분 그들이 다시 돌아가 자신들이 살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물론 남아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벌써 2022년에 시작된 이 전쟁이, 2월부터 시작한 이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잖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이 있는 땅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너희 그 땅에 돌아가면 그냥 마음대로 이제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살게 뻔하니까요. 뻔하잖아요. 그러니 이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간절한 심령으로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5절을 한번 더 볼게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부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계속 여기서 당부하잖아요. 명령한 그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기라. 이 말을 계속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말씀으로 귀결되죠. 뭐예요? 자, 이 말씀과 뒤에 나오는 7절 말씀을 보면, 자, 너희가 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섬기라. 자, 이거는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너희 형제에 대하여. 자, 7절부터 시작.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보세요. 앞서서는 누구에게 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근데 여기 7절부터는 누구를 대하여서? 형제에 대하여서, 이웃에 대하여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의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 뭐가 중요합니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당연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당연해지고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인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킨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과 너희 형제와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이웃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약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루벤, 갓, 므낫세 가진 거 있는 거, 자신들이 얻은 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습니까? 이들이 금, 은, 보석, 뭐 보화, 뭐 할 것 없이 뭐 이들이 지금 받은 게 다 어디서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갖고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건 다 이미 뭐 광야 생활하고 또 이들이 금, 은 이런 거 막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옛날에? 금소 만들었잖아요. 우상 만들고 없어졌어요. 다 깨서 막 다 부시고 막 다 이들이 갖고 있는 건 빈털터리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그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어냈어요. 금, 은, 구리, 쇠, 많은 의복,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자신들이 있는 기업으로 돌아가요. 거기에서 야 너희 부자 됐으니까 너희 그러니까 뭐 전쟁에 참여해서 싸운 사람들만 이거 가지고 이거 누리고 그들만 부자가 되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함께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했을 거 아니냐. 너희를 기다리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들도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은요,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그 옆에 많은 이방 나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정들, 남자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7년 동안 집을 비웠다? 그럼 주변국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약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걸 견뎌내야 했던, 그걸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그들이 그냥 거기에서 노면서 쉬면서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터전을 닦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한 또한 어떤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했고, 그런 그 수고를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다렸던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선교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선교, 우리 선교를 나가면 항상 그러잖아요. 선교 나가는 선교사, 뭐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외부로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서포터하는 그런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요, 가는 선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움직이는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함께 도우는 선교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선교를 우리가 아름다운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보낸 선교뿐만 아니라 보낸 자들도 수고하고 충성해야 되지만 보낸 그 현장에서 여기에서 보낸 이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서
참 물질이나 기도나 영적으로 수고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요단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돌아갈 때 이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간절하게 강조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가나안 땅 여기에서 있을 때에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지도자들도 있고 이렇게 또 어떤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무리 안에, 한 땅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 이게 뭔가 분리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뭐지? 우리는 이 가나안 이스라엘 12지파 이 한 민족 아닌가? 우리는 이쪽 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멀어진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에다가 뭘 쌓냐면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뭐였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제단을 보고 이 가나안 땅의 서편에 있던 이 9지파죠. 9지파 반. 이들이 아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저기다 제단을 쌓았네. 이 제단도 작은 제단이 아니고 큰 제단이라고 이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단가에서 보면 의리하게 진짜 지금 현재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제단이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실로에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실로에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제단이 나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가지만 이 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 제단 말고 지금 어디에다가 요단 강가에다가 또 다시 제단을 또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여기 실로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뭔가를 신을 지금 제단을 쌓는다고? 그래서 9지파 반이 전쟁을 하자. 야, 쟤네 지금 우리를 배반했다, 배역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우리 저들을 심판하자. 이런 목적으로 지금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10절 볼게요. 10절부터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요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련. 야, 저들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했나 보다. 야, 우리 저들 싸워야 한다. 그래서 막 가는 거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상황에 야, 아니야.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죠. 비느하스가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한번 가서 우리 대표 보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보니까 그들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누구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회막 제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아래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들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는 걸 그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걸 다른 제단을 쌓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있던 거예요. 자, 그러자 자, 여기 24절부터 제가 기록했는데 앞에 보면 20 네?
24절. 22장 24절. 자, 21절에 보면 성경이요. 네, 21절 22절이에요. 자, 21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낸 거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가 지금 제단을 쌓은 걸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야, 우리 가서 한번 보자. 확인하러 갑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너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간 거예요. 지도자 수령들이니까. 자, 22절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래서 그런 거 쌓은 게 아니야.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는 구원 못 받아도 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어떤 소제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자, 24절부터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일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과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 분리가 될 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단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다라고 오해하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오해하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하기 위한 제단으로서의 이 제단을 쌓아요. 자, 25절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는 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제단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여기에서 요단가에서 다른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건 너희 자녀들이 너희 다음 세대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너희 그렇게 잘못 오해하게 될 거라는 걸 이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단을 쌓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29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몇 절까지 읽었죠? 26절까지 읽었죠? 자, 2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서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 제단 모양을 봐라. 이 제단 모양은 너희가 그 실로에 있는 회막에 있는 제단과 전혀 다른 제단이다. 그런 제단 모양이 아니다. 우리는 후일에 자손들이 우리가 너희와 분리된 어떤 이렇게 나뉘어진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단강을 사이로 우리 요단강이 어딘지 아시죠? 요단강을 사이로 가나안 땅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분리가 된 것으로 오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단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라고 오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너희와 분리된 자가 아니라 분리된 족속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와 하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희와 하나다. 하나님은 너희 이 실로가 있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실로가 아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너희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들 이 지도자들이 너무 기뻐해요. 자, 30절부터 볼게요. 30절부터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더라. 이게 이들이 보니까 이건 싸울 일이 아니었네. 싸웠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싸웠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우리 이 범죄를 어떻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큰일 날 뻔했네. 이러면서 거기를 뭐라고 이름을 칭하였다고요? 엣이라고 칭하였다는. 엣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또한 요단 동편까지 이건 이스라엘은 모두가 하나된 공동체라. 하나된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하나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지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여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열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든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각 지체 한 영혼이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세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이 가나안 또 이 요단 동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반지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친근히 하고 여호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현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교회가 동행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질 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만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